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에 우리가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며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조율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조율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주 앞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43년 전 그야말로 황무지 같았던 이 반월 땅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따라 바람과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온 들엔 어느덧 황금빛으로 물들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임에도 세상 풍조에 시달리고 쪼들리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고 위축되었던 우리 영혼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묵은지 부흥회를 통하여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움받고 충만함을 받았으니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땅에 만연한 죄악과 부조리, 어둠의 세력들과 당당히 싸워 이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깨끗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일에 동산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안산이 변화받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늘의 미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의 주도권으로 서로 반목과 대결로 치닫고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는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남과 북의 상황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대한민국의 경제도 매우 어려우며 서민들의 삶은 날로 곤고해지는데 이 나라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안위와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정권과 권력 유지를 위한 다툼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국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셔서 사심을 버리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오로지 민생과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정치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단위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부흥의 인도로 피곤하실 김인중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찜같이 늘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또한 모든 리더들과 직원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와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김성겸 사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또 주말 주일에 묵은지 부흥회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고요. 무엇보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당을 가득 채워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렸었죠. 우리가 그때 받은 은혜, 그렇게 우리가 부흥 집회를 잘 치렀다 이렇게만 그때 은혜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며 또 셀에서 연결되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카드가 이렇게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입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10월부터 수시 시작되고 또 11월에 수능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겠지만 걱정과 불안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단순히 시험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꿈나무로서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사방으로 퍼져나가던 어느 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투옥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3장 내용을 다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대신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올려요.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알아보고 친히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질문을 한다.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에 대한 모든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다 듣고도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답 안에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답은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단순히 설명하시는 차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특히 이사야 61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생각나도록 주신 답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앞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못 보는 자가 눈을 뜬다, 눌린 자들이 해방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의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악인의 심판을 동시에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당인 헤롯 왕은 여전히 건재하고 의인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든 겁니다. 예수님, 왜 반쪽만 하십니까? 왜 구원만 하시고 심판은 안 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역시 이사야의 예언을 토대로 답을 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눈을 뜬다, 병자가 고침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신 것이죠. 심판은
최후에 하실 일이고, 예수님은 먼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멀리에 산이 하나 보인다고 합시다. 큰 산이 보여요. 그런데 산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게 산 하나가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두 개가 겹쳐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까 하나로 겹쳐 보인 거예요. 실제로는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 선지자의 예언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먼 미래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먼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하나의 역사로 겹쳐 보이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먼 훗날이 오늘이 되어서 예수님의 때가 오고 나서 보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구원과 심판은 사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자가 맞다. 대신 너의 생각과는 달리 이사야가 예언한 심판은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란다. 나는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온 메시아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헤롯 왕을 심판하여 너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다는 이유로, 그래서 헤롯 왕이 여전히 쌩쌩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다 고통받고 있는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까지 찾아가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흔들리며 의심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실망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럴 수가 있어? 역시 그도 별 수 없구만. 이렇게 속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례 요한,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믿음이 떨어졌네. 회개해라. 이렇게 판단하거나 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 훌륭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맞다고 확인하시면서 한결같이 요한을 지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이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위축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죠. 요한은 흔들려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무슨 말 하나 들으면 근심에 눌리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묵은지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도 바로 그 다음날 훅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또 무너지고 절망해서 내가 왜 이런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꽤 많을 줄 압니다. 욥처럼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실패와 고난과 질병을 얻고 삶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죄인과 이방인도 예수님을 만나며 기적을 경험하는데 예수님 섬기다 고난받은 의인 요한에게는 기적과 응답이 없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는데, 병 고침 잘 받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구만, 안 그렇게 봤는데,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실망이에요, 이렇게 속으로 또는 대놓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한 나의 형제야,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노래 가사 같네요. 네, 저 그 노래 가사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나는 너의 친구란다, 나는 너의 형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구출해 주시기 싫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길보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다 천국 가는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응답과 기적이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다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응답과 기적이 없었다고 해서 요한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을 위해서는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받다 떠나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암이 위중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 4분의 1로 줄었다든지 또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함께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말 이 성도는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인생 가족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함께 애썼건만 그 과정에 그 믿음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든 예수님이 변함없이 붙잡고 함께 하신 인생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복은 감옥에서 당장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다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린 요한이었지만 너를 향한 내 사랑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야말로 요한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성경에 이름 석자 올라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위해 기적 없이 고난받다 세상 떠난 요한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하루에도 수차례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이나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해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내고 살아나는 안산 동산교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흔들림 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2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세리들,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쁘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라고 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실적과 자격보다도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3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자.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셔서 살아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밑줄을 쳐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내 믿음은 언제라도 바람의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고난과 연약함이 많은 육체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면합니다.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하시거나 내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실망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요한에게는 기적이 있었지만 다른 많은 죄인과 병자에게는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기적의 사연을 들을 때에 나와 비교하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 맞구나 확인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대신 당장 응답이나 기적이 없더라도 나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나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희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면합니다. 어떤 의심, 어떤 질문이든지, 어떤 실패, 어떤 아픔이든지 서로 진솔하게 나누고 경청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의심이 드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잘 살다가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면 잠수를 타신다고 그래요. 목사나 전도사가 또는 교우들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잘 됐다 풀렸다 싶으면 그때 슬그머니 다시 교회로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실패한 것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서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주는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없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고민 없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 안 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의심이 들어요. 흔들립니다. 원망만 있습니다. 나 실패했어요. 아픕니다. 솔직히 말하는 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누군가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의 그 흔들리는 속마음 이야기를 판단 없이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그대로 듣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문과 아픔도 어떤 실패도 흔들림도 들어주고 용납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흔들리는 요한을 변함없이 지지하시며 용서를 구하는 작은 죄인 하나도 하나님 나라 큰 사람으로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안산동산교회, 살아있고 사랑 있는 안산동산교회 가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달은 것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준비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의 믿음과 삶을 흔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흔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나를 향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이 기도 시간에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싶은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의 문제를 다 꼬치꼬치 캐묻고 답을 주지 않더라도, 요즘 어때요? 힘들죠? 오늘 내가 점심 쏠게요,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런 한 번의 위로만으로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들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그에게 나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시간 받은 은혜대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렸을 때 여러분을 옆에서 지켜주며 흔들림 없이 지지해준 고마운 분들이 떠오른다면 또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쉬운 나를 결코 흔들림 없이 붙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때때로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결단, 내가 순종하겠다고 먹은 마음은 무슨 일이 조금만이라도 쉽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일로 흔들리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잘 믿어야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훌륭해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나를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붙잡으시니 그래서 오늘 내가 삽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우리의 결단은 언제든지 취소되기 쉽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설령 지금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 흔들림 없이 마음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고 받으며 충만히 넘치게 하옵소서. 더불어 갈대처럼 흔들리는 서로를, 누군가를 판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듣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때에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안산 동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이 펼쳐지며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주님의 친구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도 먹이시며 돌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작은 죄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처를 통해서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성경학교가 10월 13일 목요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받으며 대상은 새가족 교육 수료자입니다. 2022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강의가 10월 25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10월 2일 오늘부터 10월 15일 토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성희 목사님과 김성학 목사님께서 10월 3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가집니다. 10월 2일 오늘부로 교육자 보직 이동이 있습니다. 조성문 목사님이 15교구로, 박일신 목사님이 셀사역 훈련원으로, 강병천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로, 송정영 목사님이 청소년 팀장으로, 이성모 강도사님이 학교 고등부로 보직 이동합니다. 2022년 임직 예정자 교육이 11월 6일까지 7주간 매 주일 오후 4시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상자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6.25 참전용사 후손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계좌로 입금하실 경우 입금자란에 교적 번호와 한글 6으로 표기하여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봉투 사용 시는 헌금 봉투에 6.25 헌금이라고 표기하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성호 목사님께서 화성시 새솔동에 17번째 큰숲 형제 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분리 개척 준비 기도회가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훈련 학교 기초과정 8기 훈련생을 10월 14일 금요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교하는 삶을 돕는 선교훈련 기초과정이 7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040 부모 세계관 학교가 10월 2일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를 세우며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세계관 학교에 3040 부모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패밀리 아카데미 러빙 코스가 10월 7일 금요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패밀리 아카데미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송준영 성도님, 백광옥 권사님 가정, 6교구 이근호 집사님, 최여순 권사님 가정, 7교구 이병두 성도님, 박혜수 권사님 가정, 10교구 최윤 집사님, 강신혜 권사님 가정, 13교구 박인석 안수 집사님, 강미자 집사님 가정, 16교구 이경석 성도님, 권오미 권사님 가정, 18교구 김난희 성도님과 이재옥 성도님, 청영교구 문광열 군과 박희영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마 충만 인도하심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며 서로 붙잡아주며 환대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일어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홍한식, 양순기, 박소희, 양하온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